성막 건축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귀금속들, 보석들, 그리고 짐승의 가죽과 염색한 모든 가죽들, 그리고 실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가졌던 향품들, 기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한 성막을 짓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당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이 막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값비싼 물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은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수도 없고 사실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어디서 났냐면 그 애굽에서 약 400년간,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게 되죠.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익히게 되면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다듬는 일, 그리고 보석을 목공을 가공하는 기술, 그리고 향유를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기술들, 염색하는 기술 모두가 다 그때 애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재주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다시 바꾸어 냅니다. 그래서 모든 식생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애굽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롭게 다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성막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술을 습득하여서 그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성막을 짓고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 성막을 지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마음이 중요하다. 이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충성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보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을, 가장 값비싼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참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금조가리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물건들에 사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금은 도대체 얼마큼 모았을까? 향품은 얼마큼 향이 좋을까? 나무는 또 얼마나 좋은 나무일까? 이런 것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의 포인트를 두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 호주머니에 있는 걸 드린다고 해서 그 금액이 어떤 그 뭐 가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각적인 헌신의 마음이에요. 즉각적인 헌신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특이한 장면이 보여요. 무슨 장면이냐면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고 말해요.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전장에서 계속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말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를 준비하러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해요. 모세 앞에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해서 그 일들을 준비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해요. 생각하고 고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성전의 일은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하며 주의 일은 그렇다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손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뽑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도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라는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자, 이제 너희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할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곧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버려두고 쫓았대요. 이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0번 고민해 보십시오. 100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손해라고요.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헌신은 그렇지 않아요. 뭘 고민해서 판단해서 생각해서 주춤거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안 하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헌신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즉각적인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즉각적인 순종의 마음, 주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가족과 작별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고민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전 짓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지 금쪼가리 몇 개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해요. 자발적으로. 가만히 보면 본문에 특이한 문장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사람, 또 21절에 자원하는 사람,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또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사람, 마음에 원하는 사람, 즐거이 드리는 사람,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이 주 앞에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고 가난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 앞에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좋습니다. 감동됐습니다. 내 마음이 슬기롭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 물건들, 귀한 물건들 참 많습니다. 성막을 씻을 때 하도 많이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내일 보아야 될 부분인데 뒤에 보면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 가지고 와라. 왜요? 더 크게 짓지, 더 화려하고 더 번쩍이게 짓지.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충분하다. 그것으로 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내 것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리는 것 참 고민해서 하죠. 근데 우리가 드릴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고요. 마음.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29절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근데 그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냐면 모두가 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이 가진 소유물과 재능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자발적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헌물들이 너무 많아 쌓여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성전을 하나님의 헌금이 많으면 성전이 반듯하게 세워질까요? 성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 많고 적음으로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많이 채워져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때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있었고 가난했다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원하여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래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즉각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10명의 징병자보다 1명의 자원자를 못 당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10명을 막 뽑아요. 너 이거 해라 하면서 뽑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1명이 10명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10명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많고 적고 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그 자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많은 일들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금 없어요. 그리고 또 향품도 없고 또 염소도 없고 가죽도 없고 실도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고요. 마음.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즉각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없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낌없이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삶을 좀 점검해 보고 우리가 과연 주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태워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을 거룩한 주의 마음으로 다시 잘 세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